요한계시록 3장 20절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잘 몰라서 더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은 새신자 외에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아는데 그것이 막상 우리에게서 실천되어지는 그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도 필요하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 정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문이 열려야 내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문이 내 거예요, 내 거. 내 건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 마음 문이 내 건데 그 마음 문 하나 여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 문은 조그만 오해만 있어도 꽉 닫혀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안 열리기도 하고 조그만 상처만 있어도 이 마음 문이 꽉 닫혀서 안 열리기도 하고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이 마음 문이 꼭 잠겨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두드려도 안 열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번호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또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누르면은 문이 열립니다. 아주 편해졌어요. 비밀번호만 알면 가족들끼리 비밀번호 딱 정해서 알아서 언제든지 와서 비밀번호 누르면은 문이 착 열려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비밀번호조차도 없이 잘 안 열린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마음문이 또 쉽게 열릴 때도 있다가 또 어떤 때는 도무지 마음이 안 열려. 내 의지와도 상관없이 나는 마음문을 좀 열고 싶은데 안 열려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은 믿음이라고 하는 비밀번호 그것이 딱 우리의 마음문에 와 닿으면 마음문이 잘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문은 믿음이 있을 때 열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대단한 어떤 설득력을 갖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심리학에 아주 심오한 어떤 원리를 갖고 해도 안 되고 그 치유 상담을 배워보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뭘 해주려고 하면 상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거. 그게 상담자로 살 수 있는 일이 전부라는 거죠. 결론은 그렇게 나와요. 이 상담자 아주 유명한 상담자가 있으면 딱 만나면 그냥 내 마음을 활짝 열어줄 것만 같은데 못해요. 경험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해서 심리학, 상담학 다 배워놔도 박사를 몇 개 갖고 있어도 사람 마음 문 하나 여는 거 그걸로 되는 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다 사그라져 버리면 우리는 어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안 열린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배의 마음이 안 열리고
기도의 마음이 안 열리고 말씀의 마음이 안 열리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도, 인격적인 성령님께서도 강제로 와서 막 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좀 그래, 때로는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는데, 성령님이 와서 그냥 강제로 막 우리의 마음을 막 열어주고 이러시지를 웬만큼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마저도 우리를 감동만 해주시고 여는 건 우리가 하도록 하십니다. 결국 마음문을 여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에서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책망만 들은,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들은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다른 6교회들은 거의 그 핍박,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유대주의 교훈들이 교회 안에 막 밀고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다 변질시켜 놔버렸어요. 그리고 핍박도 있었어요. 또 어떤 교회들은 몇몇 성도들이 그 믿음을, 순전한 믿음을 지켜내려고 가난해졌어요. 이게 온전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그냥 예수 안 믿는 듯, 그리스도인이 아닌 듯 하고 살면은 세상에 나가서 그냥 무난하게 살 수 있는데,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니까 이게 취직도 안 되고,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취직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가난해진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달랐어요.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도 부요한 도시였고, 교통 요충지로서 부요한 도시였어요. 상업, 무역이 발달되어 있었고, 그리고 교회도 부자였어요. 교회도 아주 빡빡하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가 보니까 그냥 믿는 듯 안 믿는 듯,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사니까 핍박이 없었어요.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핍박하지 않았어요. 어려움도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조건이 좋으면 더 잘 믿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을.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믿음이다라고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계속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성도들의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 교회 안에 세속이 꽉 들어차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려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두드리시고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들어갈게.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 교회로 들어갈게.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너희들 안에 들어갈게. 문을 열어다오. 계속 부르시고 계속 두드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고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그 문을 열면,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예수님께 열어드려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함께 정말 예수님 때문에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밖에서 부르시는 소리, 예수님께서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아멘. 음성을 주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아멘. 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의 귀, 우리의 믿음의 귀가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늘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소리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작 주님의 음성을,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정작 우리는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집에 가서 밖에서 계세요 계세요 하고 부르는데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왕왕왕왕왕 울리면 밖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다른 소리가 너무 커서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 내 영을 잘못되게 만드는 소리들 때문에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예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실 예수님의 음성을 오히려 듣지 못하는 이 불행한 신앙생활이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는 가장 첫 단계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믿음의 귀를 예수님께 쫑긋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를 전혀 안 듣고 살 수는 없어요. 듣고 살아야죠. 직장의 입장에서 하는 소리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네, 가족 간에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만큼 예수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다른 소리가 우리에게 더 크고 다른 소리가 우리에게 더 솔깃하고 이 정도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예수님께 마음을 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의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마음을 열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만의 소리, 원망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가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서 그 불만이, 그 원망이 막 나오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 보니까 내가 그런 것에 마음을 열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만과 원망들이 내 안에 막 들어와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나에게서도 원망, 불평, 불만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확해요. 우리가 무슨 소리를 더 귀담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른 소리들, 우리는 세상에서 마땅한 소리들을 듣고 살아야 되지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 만큼 그런 소리들만 듣고 산다면
우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영적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열려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려요. 아멘.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셔서 우리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십시다.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여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예수님이신데 아멘. 왜 서서 그냥 문을 두드리고만 계시는지, 그냥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니까 그냥 확 열고 들어가시면 되지, 왜 거기 바깥에 서가지고 계속 두드리고만 계시고 왜 계속 부르고만 계시냐 이거예요. 그냥 확 열고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환영해 주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예수님께로 열어드려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제 안에, 제 심령 안에 오시옵소서. 제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 오시옵소서. 환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드려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알지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그것이 어려운 숙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너무 반가운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막 쫓아가서 현관문을 확 열어줍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 지금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세요? 너무 맨발로 막 달려나갈 수 있는 예수님이 맞습니까?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누가 부르는가 하고 봤더니 예수님이셔. 아멘. 예수님이신데 순간 예수님께서 왜 나를 부르시는 걸까 살짝 궁금해집니다. 요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려고 부르시는 건가? 아니면 나한테 또 너무 부담스러운 어떤 사명을 맡기려고 부르시는 건가? 다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망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스러움의 마음을 문을 열지 아니하고 그냥 모른 척 해버립니다.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부르는지 봤더니 예수님이세요. 순간 그토록 뵙고 싶었던 예수님, 너무 반가운 예수님, 안 그래도 요즘 힘들었는데, 안 그래도 요즘 마음이 아팠는데 예수님께서 오셨군요.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할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의 마음을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열어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가운 예수님. 아멘. 반가운 예수님. 살짝 망설여지는 예수님이 아니길 축복합니다.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옷이 없었어. 너무 반갑게 붙잡을 수 있는 예수님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따라서 문을 열지 않고 망설일 수도 있고,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반갑게 문을 열 수도 있다.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문을 열어드리기에 망설여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너무나 반갑게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힘들고 우리의 어려운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을 우리는 망설임 없이 열어드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반갑고도 소중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셔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위로할 것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울 것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저녁 식사 잠깐 하고 오늘 맛있게 먹어서 하고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예 거주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목장 예배를 드릴 때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것을 아주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목장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준비해놓은 간식 맛있게 먹고 오늘 예배 너무 잘 드리고 오늘 간식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오면 반갑게 맞아주는 거지. 제가 예배 잘 드리고 간식 맛있게 먹고 화장실로 가더니 막 씻고 이부자리를 막 꺼내더니 펴가지고 거기서 자겠다고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함께 사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연결시키겠습니다. 예수님이시잖아?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뭐 때문이지? 이런 상태에서 열어드릴까? 말까? 그래도 예수님 오셨는데 열어드려야지 해서 열어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딱 들어오시더니 내가 너희 집에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면 네?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반대로 밖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 나서 딱 열어보니까 예수님이셔. 예수님, 안 그래도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 오셨고요. 들어오세요. 모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금방 가시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예수님, 저희 집에 좀 오래 계시면 안 되겠어요? 오래가 무슨 말이야? 내가 아예 여기 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왔지?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인데 주님 우리 집에 같이 계셔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 안 그래도 기다렸는데 오셨군요. 그런 영접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 삼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다 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를 야 빨리 모여 집봐, 야 빨리 배 타고 갈릴리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 빨리 건너가. 정말 예수님 왜 그래? 지금 분위기 좋은데 투덜투덜하면서 12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 반대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밤중에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죽을 지경 일이었어요. 풍랑으로 인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 풍랑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9명의 제자를 산 아래에다가 두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셔서 변화가 되셨어요. 거기에서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고 와, 여기다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우리 산 내려가지 말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 사신 여기서 우리 같이 사십시다. 저 복잡한 세상에 내려가지 마십시다. 예수님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을 듣거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내려가자. 내려왔더니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현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귀신이 들려서 간질을 하는 거예요. 막 불에도 넘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야.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가 9명이나 있어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이 9명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안절부절 왕자왕. 예? 그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그곳에 오셔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그 아들을 온전케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곳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나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주님, 제 필요할 때만 와주세요. 그거예요? 아니길 바랍니다. 마음문을 열고 주님이 오셔서 거주하여야 합니다. 아예 거기서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풍랑이 산산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 그 삶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환영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곳이 많죠? 주님이 필요한 곳이 많잖아요. 그곳에 예수님이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환영하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환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주인으로 계십시오. 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주인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마음문을 열겠나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환영하나이다. 주님, 오셔서 그곳을 주님의 나라로 세우시옵소서. 문제가 잔잔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릇을 그렇게 만드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농사가 그렇게 주님 때문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